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요엘서는 저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서 끝난 다음에 호세아가 나온 다음에 호세아 뒤에 요엘이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있고 그다음에 오바댜서, 뭐 요나서, 뭐 미가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바냐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순서 하나도 안 맞죠. 스바냐가 제일 먼저고 하박국이 가운데 있고 요엘이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 듣다가 이제 예언서 읽으려고 그러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김건수 목사님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시대적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제가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스바냐서가 그래도 제일 먼저 스바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강의를 했고 요엘서는 이따 강의할 때 알겠지만요. 사실 정확한 시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제 연구한 바로는 그래도 요엘서가 이쪽에 강의하는 게 낫다고 저는 확인을 해요. 제가 연구한 바는.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흘러가야 되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시대 흐르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니까 뒤죽박죽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예언서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예언서 뭐뭐 있네. 이름도 몰랐던 걸 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먼저 스바냐서를 볼게요. 스바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요. 특히 이제 심판 중에 숨겨요. 그럼 숨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숨기시는데요. 사실 스바냐를 숨겨주셨어요. 오랫동안 숨겨주셨어요. 어떨 때 이제 므낫세와 그 아버지,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할 때는요. 그들이 통치할 때는 선지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놔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몬이 죽고 요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는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조금씩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와 미가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할 때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통치할 때요. 의로운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의인들. 그래서 이때 이사야와 미가도 죽었다고 순교를 당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는요. 약 60년 동안 한 70년 동안 될 거예요, 거의요. 그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60년 후에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스바냐예요. 이제 아몬이 죽고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자, 우리가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스바냐를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손은 뭐냐면 4대 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종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왕족이겠죠? 왕족이면은요, 왕들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자,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잖아요. 8살에 왔는데 스바냐는 이때 이제 한창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 한 30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왕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요. 통치 8년 16살 될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요시아한테 좋은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왕족 출신이면은요, 그래도 왕다운 품위가 있었겠죠. 그래서 스바냐를 저는 이러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은 윌리엄 왕자쯤 되는 것 같죠? 이런 아마 좋은 성품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스바냐는요,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놓으셨다가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됐을 때 이제 아마 초창기부터 서서히 이제 만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요. 12살이 됐을 때, 12년 됐을 때, 그러니까 20살이 됐을 때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역사서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이거 무슨 소리 하면 안 돼요. 역사에서 이게 다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될 때, 요시야 왕이 13년 될 때 한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기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잖아요. 왕하고 만나기 쉽잖아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가지고 그가 통치한 지 18년 될 때, 26살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잖아요.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죠. 그래서 율법서를 발견한 다음에 어떡하죠? 그것을 읽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남유다뿐이 아니라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한 622년경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100년 되는 거예요.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아술바니팔이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었을 때 아수르가 그냥 피크를 올렸어요, 제국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62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 갔어요. 쇠퇴하고 BC 622년쯤 됐을 때는 요시야 왕이 가뭄이니까 아수르가 지금 힘이 연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타가지고 남북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게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하나도 없어. 그래야 제가 다음에 강의할 때 또 듣지. 이러한 역사적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요, 스바냐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계속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배역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심판과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날을 강조합니다. 지금 온 땅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항상 책망도 있지만 그 가운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심판도 받고 아니면 구원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전히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고,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흐르는 것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자, 스바냐서는요 이제 이 땅에 임할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라는 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모든 것 창조하신 것 있잖아요. 무엇을 창조했죠? 사람도 창조하고 짐승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왜 내렸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도 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멸절을 당하는, 진멸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알과 그마림의 이름도 멸절시킨다고 그랬는데요. 그마림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갖다가 그마림이라고 불렀어요.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듯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렀듯이 바알의 선지자를 그마림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셨죠? 거기 성경에서 이제 그마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바알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시에 말감을 섬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맨날같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거. 믿습니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감은요, 모압과 암몬의 그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몰렉이라고 나오고요, 뭐 밀감이라고 그러고 밀곰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산 아이를 갖다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러한 우상이거든요. 아하스가 그랬죠.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갖다 산채로 드렸잖아요. 므낫세도 그랬고. 이와 같은 아주 악독한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오시면은 진멸하실 거예요. 그런 무슨. 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따르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신대요. 여러분들 희생이라는 건 뭘까요? 희생 제물 있죠?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죽이든가 아니면 어린 양 소를 죽이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잖아요. 이 제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제물은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 제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동물을 죽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이들을 갖다가 희생제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희생제물 드리면은 드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할자를 갖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청할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의 수많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갖다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 싸움인데. 자, 그러면서 이 희생의 날에요, 하나님께서는 방백들과 왕자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 지도자의 덕목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의도 행하지 않고 공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주 악한 짓은 혼자 다 하거든요. 자기들은 주머니에 배부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심판하겠다는데요. 이방인의 옷은 뭐냐면요, 마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무당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무당 짓을 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의 의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어떠한 관습이나 이런 걸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문턱을 갖다가요, 뛰어넘는 이방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할 때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언약궤를 가지고 났다가 빼앗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잖아요. 다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이제 물고기처럼 생긴 거. 이걸 신이라고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앞에 놓으니까 이 다곤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세워놓잖아요. 아스돗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와 그 다음에 손목이 깨져가지고 문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뭐가 있어요? 자기 신의 머리와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 다녔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거 생각하면 꼭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 시골에 있을 때 문지방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복 나간다고.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요. 그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전 몰랐어요. 이거 강의하면서 알았어. 여기서 나온 거를요. 그 기억나시는 분, 문지방 밟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복 나가는데 왜 그 문지방 밟냐고. 이런 것을 갖다가 관습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손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화도 내릴 줄 모르고 복도 내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다 다 약탈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오면 집들을 어떻게 다 불살라버리죠. 완전히 황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요, 그때가 BC 580년 4월 7일입니다. 점령한 다음에요, 거기 있는 걸 모든 것을 탈취하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궁전을 다 불태우는데 그게 5월 9일 날 완전히 불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것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 저게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포도원에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적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다 초토화시키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큰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고도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요, 요시야 왕이 한 20년, 18년 정도 통치했을 때라고 그러면은 별과 이때부터 불과 30년 후에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후에는 굉장히 오래될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앞으로 20년 지나면 90이 가까이 와죠.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아마 느끼실 거야, 다. 그러니까 가깝고도 아주 빠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팔을 불고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파수꾼들이 뭘 할까요?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이에 벌써 적들은요, 성과 성읍을 갖다 점령을 한 거야. 이러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요,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갖다가 지금 이 세 선지자는 세 선지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이렇게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그 큰 날에는요, 그 누구도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금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갖다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쟁하는 목적이 있어요. 전쟁하는 것은 무엇인가? 뺏어오기 위해서, 금은부화를 뺏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노예로 잡아오기 위해서. 그랬는데 왕들이요, 그걸 미리 알면은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갖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묻죠. 야, 그럼 금 얼만큼 가져와, 은 얼만큼 가져와. 그거 주면은 돌아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회개하기를 이제 권면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요, 수치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하면서 모일지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모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이는데요,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너희들에게 하기 전에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참,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그만뒀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조금 이 회사를 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좀 부족해. 지금 은퇴를 하면은. 그래서 연착륙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약속해놓고 왜 55세가 됐는데 은퇴 안 하냐요. 그래가지고 한 번 되게 혼났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기 강제를 했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맞을까 봐 그랬대요. 이렇게 되기 전에 맞기 전에요, 하나님한테 얼른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지키는, 이 당시에도 여호와를 지키는,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요?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 구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모습은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거 100% 다 들어주세요. 100%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숨기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숨긴다는 게 뭐야 한다고 그랬죠? 구호해 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면은요, 너희를 숨겨주실 거라는 거. 혹시 숨겨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예언서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과 흡사하게 예언 활동하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지 아니요? 하다가 보면은 나와 그냥. 한참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요, 그냥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짜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먼저는 이제 그 블레셋엔 5성읍이 있다고 그랬으면 뭐 가사, 가드, 뭐 에스글론, 에글론, 뭐 아스도 이렇게 5성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면은 도와야 되는데 항상 그것을 갖다 조롱하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응?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데요, 모압을 마치 소돔과 같이, 응? 그 다음에 저기 그 암몬을 모처럼요, 고모라 같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멸망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항상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을 주던 그 애굽이 있어요. 구스. 여긴 구스는 애굽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지금 온 세계 자기네들이 최고 나라가 됐어. 그럼 이들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아주 겸손했거든요. 아주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갖고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조롱거리와 비방거리, 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럼 그 성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었어요. 이 거룩한 곳이 어떻게 됐죠? 산당이 솔로몬 시대 때 한 1000여 개가 생겼다고 그랬죠. 에? 첩들한테 만들어주고 하나씩 지어주다 보니까 이제 기억나시나 봐. 첩들 얘기하니까.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도 계속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했던 예루살렘이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폐역하고 더럽고 아주 포악한 그러한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에 황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그 다음에 교훈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갓난아이가 맨날 같이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놈 나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은 죄가 어떤 거냐면, 방백들, 지도자들은요, 사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자들은 저기 먹을 거 가려야 안 가려요? 눈앞에 보면 다 잡아먹죠. 백성들을 이렇게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판장들은 재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저녁 이리와 같대요. 이리가 얼마큼 사납고 아주 잔인한 동물이에요. 밤에 배고프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거든요. 예언자들, 지금 스바냐처럼. 그것을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아주 경솔하고 간사했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오케이. 돈만 주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돈만 안 주면은 저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들어가고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에서 항상 성소를 거룩하게 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성소를 갖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해야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까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에요? 아니면은 불의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할 때는 칭찬도 하지만 복도 내리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너희들이 이런 수치로 인하여 너희들이 결국 심판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이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스바냐에서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려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였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은 너희들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거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끊어지지는 않고 적당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외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여러 나라 왕국들을 모아갖고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들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저 셋째 줄에 보면은 그 여러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를테면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제국은 한 나라에 여러 나라가 다 합쳐진 거예요. 네, 이 제국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암몬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아수르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심판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게 없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호를 받았고 살아남은 자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남은 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그 뒤에 나오죠. 그 이유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들 찬양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공만 붙였어요. 조금 편집적해가지고. 그러면서요, 그때 원수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누굴까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그리고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너희는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갖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했었죠.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그들이 나왔어요.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 많은 성경에서 다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다 들은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이 있는 거예요. 야, 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건들지 말어. 건드려봐야 손해만 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하박국이 나옵니다. 자, 하박국은요, 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응하다, 품다, 뭐 이렇게 껴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정말 그러면은 하박국에서는 이 하박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품는 게 있어요. 모든 백성의 고민을 몸에 다 품어갖고요,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백성 대신 그들이 고민하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요, 여호야김 시대였었어요. 여호야김은 언제냐면요, 여호시아가 31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그 무기때에서 바벨론하고 애굽과 전쟁하다가 바로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가 잡아갖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와 이제 이복 형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아버지는 요시아인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첩들이 왕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은 아주 악독한 왕이었었어요. 이제 바벨론, 저기가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야, 너 조공 바쳐. 그러니까 금 100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받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 세금을 징수한 거예요. 그냥 막 척취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져갖고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취를 한 거예요. 이렇게 착취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집이나 궁전을 갖다가 확대하고 익스텐션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월급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렇게 악한 왕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왕이라서 저런가 봐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막 그 사람은 그냥 승승장구하잖아요, 모든 것.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냥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의롭게 사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박국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약속이 600년, 700년 후에 이루어질지라도 큰 민족이 되고 그 밑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박국서를 정경에 넣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참됨, 우리가 믿음 그런데 참된 믿음이 뭐냐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 그냥 삼창하면서 이러면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근데 아무 결과가 꽝이야.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믿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하박국서에 흐르는 그러한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그들이 죄를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고요, 죄를 지었을 때 그들랑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면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게 예언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하박국에서는 조금 달라요. 하박국에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이 악한 왕 때문에, 악한 왕이었으면 그 신하들도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하겠죠. 이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들을 내비두냐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박국이요, 이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을 마음에 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한테 백성 대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첫 번째 뭐냐?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정과 악행이 이렇게 판을 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하박국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하박국 소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냐? 어느 때까지 이럴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의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은 판을 치고 의인들은 죽어가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럴 거냐고. 그러면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강포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만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악한들의 이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의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악인들 때문에, 이 악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냥 눈앞에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착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걸 보게 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니까요, 정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해이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니 정의가 없어졌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착취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난만 당하고 이렇게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의인들 갖다가 그냥 핍박하니까 의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의인들이 없어지면 뭐가 될까요?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로움이 없어지겠죠. 정의가 없어지겠죠. 이러한 세상이 됐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데려가세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겠던 사역을 갖다가 그 당시에 전파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거든요. 한 가지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듣는 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믿지 아니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멸할 거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이리같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갈대아 사람은 뭐냐면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갈대아가 바벨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건데, 이것을 이렇게 선언해도 지금부터 앞으로 20-30년 후에 일어날 거니까 이들이 정신 바짝 차릴까요? 그냥 거기에서 듣지도 않을까요? 믿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이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건데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인의 모습들이, 갈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점령할 때 얼마나 험악한 모습으로 험악하게 이제 칠 것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을까요? 자기 주먹을 믿을까요? 깡패들은요, 내 주먹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신이야. 그래갖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워낙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거, 그건 파리 목숨하고 같아요. 이러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이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깜짝 놀래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시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이 악과 패역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들은 바벨론을 얘기를 해요. 의인들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생각은요 어느 민족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악인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는데 잠잠하고 있냐고 방관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막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가는 누굴까요? 바벨론이. 제국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옳으냐고 묻죠. 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강구했으면 하박국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갖고 이 바벨론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하게 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내에 올라갑니다. 마치 요나가요.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서 그 성읍에 올라갔을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멸망하시나 구경했듯이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것을 새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묵시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묵시는요 지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달려가면서 읽으면은 달려가면서 딱 읽고 얼른 이해가 돼요. 저게 무슨 뜻인가 한참 생각해야 돼요. 달려가면서 읽는데 뭐 한참 생각하면 달려가면서 안 읽는 거 갖다가 서서 읽고 묵상해야죠. 그죠? 달려가면서 읽는다는 것은 달려가면서 읽어도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야 돼. 옛날에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요, 그 당시에는 달려가면서 읽어도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문화와 상황과 그들의 언어로 전해졌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카톡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기 100년 사람, 100년 전 사람, 아니 1000년도 갈 거 없어. 100년 사람들한테, 100년 전 사람들한테 카톡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못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린 반대야. 언어도 바뀌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요, 그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로는 가끔요, 너무 힘든 일이 딱 앞에 닥치면은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세상 나의 종말이 온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종말이 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런 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분들 없죠? 역사는요, 진행형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막막할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 깊이 묵상할 때 지나가게 합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듯이. 인생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지금 종말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어느 길로? 우리 천국 가는 길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 묵시는 무엇을 말하냐? 그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만, 침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안 들어주실 때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 그것을 우리한테 줬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오신대 소리예요, 안 오신대 소리예요? 근데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돼도 아직도 안 오셨어. 이게 뭐야?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2000년 지나갔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틀도 안 돼요. 2시간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에 비해서 2000년은요 한 점도 안 돼요. 먼지 한 털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왜 이거 거짓말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요? 그의 마음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기 제국이 됐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짓을 했거든요. 나쁜 짓을.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다시 구원해 주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갖고 자기 조카가 이제 저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데리고 저기 공개해갖고 다시 데려온 다음에 쓸쓸하게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넌 밖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요. 야, 하늘에 별을 보래요. 별을 봐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별 셀 수 있어요? 지금 셀 수 있어. 지금 뭐 쉽게 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제가 고3 때요 수련회 갔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아주 깊은 산중에 갔거든요. 저는 그 별을 다시 못 봤어요. 지금 아쉬워 죽겠어요. 그거 다시 보고 싶어서. 하늘에 그냥 꽉 찼어요, 별이. 여러분들 그 기억나죠? 옛날 그거 봤던 거. 지금은 그런 별을, 아이고. 제가 그 별 보려고요 어디 갈 때마다 하늘 쳐다봐요. 근데 별 많아야 그냥 몇십 개, 몇백 개. 그게 다야. 그렇게 많겠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냥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는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죠. 그리고 종교개혁가 그 마틴 루터는 이것을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죠.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요. 이들을 왜 멸망시키는지, 어떠한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 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 그죠? 이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읽으면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토당토하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이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럼 그 소문을 들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네. 그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영광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들면 안 돼. 명성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바다에 물이 덮인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 인정하고 살 것 같아요? 안 인정하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심, 어떠한 도우심을 받고 살았을 때 정말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는 걸 다 질문을 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그의 영광이 하늘 덮고 찬송이 하면서 이제 찬송하는 장면이 또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으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떨리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박국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농사진 거 다 꽝이야. 소출 하나도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한테 고난을 주세요. 욥과 같이. 예? 하나님이 지나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그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로 정금과 같은, 그 다음에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이 구원이 된다면 무엇이 두려운 게 있겠어요? 두려운 게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하박국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엘서를 봅니다. 성경 잘 나가죠? 이제 벌써 이제 3권째 띱니다. 66권 중에서 3권. 그러면 어때? 22분의 1. 양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권수로는 22분의 2를 갖다가 지금 1시간 동안에 우리가 뛰고 있어요. 자, 요엘은 어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활동 시기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메뚜기가 이제 외부부터 오는 이제 적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적을 아수르로 보느냐, 바벨론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위에 어떤 다른 제국을 보느냐에 따라서 연도수가 확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메뚜기 재앙을 바벨론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거예요. 네? 자, 바벨론으로 넣습니다. 자, 어떤 학자는 아수르로 보기로 해요. 아수르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호세아 있는 쪽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호세아 다음에 이제 요엘서가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다음에 많은 학자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저는 바벨론 쪽을 저는 선호를 해요. 자, 근데 이 요엘서를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하원칙이 없어요. 누가 언제가 없어. 무엇을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선포한 거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들이 뭐든지요, 육하원칙만 알면 무엇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근데 육하원칙이 없다고 보니까 더 힘듭니다. 그래갖고요, 요엘서는요, 사실 부드엘의 아들 뭐 요엘이라면서 나와요. 근데 요엘이요, 그 딱 여기서 저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하고 연관되는 그 저기가 없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냥 요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예언했구나,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을 이렇게 놨어요. 이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제가요, 이런 거 사진 하나 찾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오지만 얼마나 고민하면서 찾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진짜. 아이고. 진짜 고민 많이 하면서 제가 찾아요, 연관시키려고. 이제 요엘하면 이제 알았죠? 아, 참, 퀘스천 마크구나. 자, 요엘서의 강조점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이들을 갖다 책망해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뒤에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의 날에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 왜 성경에 꼭 이렇게 늙은 자라고 써 있는지 몰라.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좀 속상해.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요, 아니면은 노인들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늙은 자라고 성경에. 참 진짜.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런 게 더 눈에 더 띄어요. 그래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늙은 자라는 거 어떻게 해요? 1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수십 년 사는 거예요? 세월을 오랫동안 살면서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가 오랫동안 살아봤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들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냐? 메뚜기 재앙을 얘기를 해요. 팥주기가 먹은 거 남긴 것을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 황충이 먹었다 그러는데 이 네 가지는 다 메뚜기를 얘기를 해요. 그럼 팥주기는 뭐냐? 애벌레 같은 거야. 그냥 한 1, 2cm 정도 되는 거. 그러면은 거친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연한 것만 먹죠. 그건 남는 거 있죠. 그럼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메뚜기는 한 2, 3cm 되는 거, 조금 큰 거. 그럼 조금 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겠죠, 남은 거. 근데 더 거친 건 못 먹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남기면 느치가 먹는다는 거예요. 느치는 한 3, 4cm 되는 거, 한 요 정도 되는 거. 예? 요 정도 되는 거. 그럼 더 거친 걸 먹겠죠. 그걸 남긴 거는 황충이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충 재앙 나오는 거 알죠? 예? 5번째 인 뗐을 때.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오는 거 장면이 나오잖아요. 황충은 한 5, 6cm 된 거예요. 이제 다 성장한 거예요. 그냥 그것들이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연한 거부터 그냥 딱 쑥대밭이 되는 거야. 저렇게 그냥 막.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우리 저기 그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아주 싹 쓰는 거거든요. 이러한 재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가 먹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 침공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갖다가 어느 나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이게 다른 거예요. 어느 시대로 보느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하는 자라 너는 깨어라는 거예요. 이 취한 자는요, 술에 먹고 취한 사람을 얘기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요, 죄악에 취한 사람들, 악행에 아주 그냥 취해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깨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려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한 민족이 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민족은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생각하면 아수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수르는 사실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을 하지 못하거든요. 바벨론 해야지. 그러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강하고 강하고 아주 사악한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강하고요, 수가 많으며 이빨은 마저 사자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기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자들은 그냥 뼈까지 씹어 먹잖아, 막. 에?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침공할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제 메뚜기 떼들이 메뚜기 떼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멸한다는데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요, 포도나무 그러면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말갛게 그냥 완전히 피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임하면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오니까 싹 쓸어가니까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쟁 중이야. 다 그냥 형제자매가 다 죽어가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때는요, 불이 나가지고 산에 풀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떼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꼴이 없죠. 그래서 이들도 울부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처럼 들어갔고 완전히 성을 갖다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성전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어떤 강력한 그러한 침략자, 이제 바벨론이 침입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나훔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이 당시에 예언자들은요, 똑같이 바벨론이 얼마나 그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서 다 각자 다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여기는 강대국이 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강건한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땅이 진동하려면 지진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병과 말들이요, 그냥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막 다니면 어떻게 되죠? 궁궁궁궁 울리겠죠.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가려진대요. 여러분들 불이 났어. 여러분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그 경험하잖아요. 산불 나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도 저 스바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면은 돌아올 때도 옷을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회개하는 게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항상 옷을 찢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시장 가운데 막 통과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는 이런 선지자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보이는 어떤 행위도 있었거든요. 요시아 왕도 어떻게 돼요? 율법서를 읽어줬을 때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죄책감에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잖아요. 근데 옷을 찢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찢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또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난 저 밑에 꼬마들 너무너무 귀여워. 양망은 하나님 하면서 우는 모습.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면 그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걸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죄를 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같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떠한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백성들은 다 그 앞에 나와서 나팔을 불어 그 앞에 다 오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다 모았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그 전에서는 계속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땅도 다 메말랐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돌아오면요 땅과 들짐승들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니까 이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풀이 자라겠죠. 곡식이 자라겠죠. 먹을 게 생기겠죠. 기쁨이 있겠죠. 동물들도 먹을 게 있잖아요. 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즉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회복해 주시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요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잖아요. 뭐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리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방언을 하고 이때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은 술 취했나 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이 예언했듯이, 이렇게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해서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판하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로 이제 요엘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을 심판할 때, 제국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국의 지은 죄를 갖다가 쭉 나열하고 있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지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게 악독하게, 그 다음에 뭐 인신매매도 하고 소년소녀를 잡아갖고 뭐 술하고 기생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를 잡은 사람들을 돈 주고 팔기도 하고, 하여튼 이러한 사악한 짓을 했거든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이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들이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를 떨어뜨린대요. 여러분들 산에서요 단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포도나무거든요. 포도의 나무 열매가 열렸는데 그게 너무 싱싱하게 열렸어. 그래서 막 진물이 쭉쭉 떨어져. 그냥 단물이 얼만큼 단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거라는 거예요. 젖을. 여러분들 산에서 어떻게 젖이 나올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양떼들이요 너무 젖이 충만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짜지도 않는데 흘러내려. 그냥 막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골짜기에 그냥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광야이기 때문에요 물이 비가 오면은요 비 올 때만 잠깐 물이 흐르다가 밑으로 다 스며들어요.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러거든요. 근데 물이 항상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 이제 에스겔서 강의하다 보면 에스겔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이 충만한 것은 어떤 걸까요? 복이에요. 생수잖아요. 저기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우리가 성전에 안에 딱 들어가면 21장인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 있는데 그 앞에 생명수 강이 그냥 쫙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만국은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해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제국들이 다 없어졌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예언하는 것이 요엘서에 흐르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제가